은혜 이후 일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구약 시대의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가짜였나? 내가 받은 것이 은혜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아 깨달음을 얻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받은 은혜가 가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 환상적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때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허망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신앙이 맞나?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가 맞나? 하는 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고 도마마저 주님을 배웠으니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2번 배웠고 몇 차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파송도 받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고 주님으로부터 성령도 받고 파송도 받았으니 제자들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무슨 영문인지 그들이 살던 갈릴리로 돌아와 다시 물고기 잡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도대체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들의 삶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독자인 우리로서도 매우 당황스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뭔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도 뭔가 신앙이 뭐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왜 예전처럼 갈릴리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그물질을 시작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가짜였던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제자들의 신앙의 절정기가 언제냐 묻는다면 여지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그때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많은 기적들도 체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긴 했습니다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체험은 그 이전의 그 어떤 체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체험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완전히 뒤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등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깨림직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삶도 아닐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이 저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라 2번 이상 만난 그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제자들이 최소 한 7, 8명 이상 지금 갈릴리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동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분명히 만났는데 왜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질을 하러 바다로 나갔을까요? 우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겪는 신앙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럽고 막막한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분명 막상 예배당 밖을 나가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일상,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똑같은 실수를 거듭 반복하며 그냥 살아버리는 그 모습. 막상 은혜를 받아서 은혜대로 살려고 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 신앙의 어떠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해서 그날 이후로 그들의 모든 삶이 자동으로 다 정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실존적인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직장 동료들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내 업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똑같은 장소, 똑같은 하루, 일상의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당장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으면 당장 어디 나라로 갈지 세계 지도를 펼쳐가지고 그 어떤 한 나라를 지목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그냥 똑같은 삶을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해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분명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나타나셨다가 떠나셨다 하기 때문에 아니 주님 도대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묻고 싶기도 한데
주님이 그거를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시니 일단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했던 말씀을 생각해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에 갔는데 주님이 언제 또 나타나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우리 며칠, 몇 시, 몇 분 어디에서 만나자 약속하셨으면 그 시간에 거기 맞춰서 가면 되는데 주님이 갈릴리 알지? 거기 갈릴리 예. 거기 알지? 예. 아마 디베라 바닷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베라 바닷가인 건 대충 눈치로 알겠는데 언제 만나는지도 모르겠고 만날 수 있는지도 확실하게 모르겠으니 제자들이 일단 물고기나 잡자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 월요일 날 몇 시부터는 뭐 하고 9시부터는 성경 읽어서 10시까지 읽고 10시부터는 너 회사 업무를 12시까지 해. 그때부터는 집중해서 해. 그리고 12시부터는 뭘 먹고 뭘 먹을 때 누구랑 같이 밥 먹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 밥 먹을 때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줘라.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얘기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헤어지고 오후 일과를 시작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좀 수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저 그냥 우리 일상으로 다시 그냥 보내버리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니 그물질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 뒷부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다짐한 대로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나름대로 뭘 해보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뭔가 해내지 못한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은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어렵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냅니다. 분명 은혜를 받았고 분명 결단했고 분명 기도도 드렸는데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듭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자괴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일상에서 은혜가 지속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가 맞나 하는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의 교리는 은혜를 한 번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기억하라고 가르칠 정도로 한 번의 그 은혜가 되게 중요합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변화되거나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하는 이미 의인이지만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 받았지만 풀어가야 할 숙제들은 많이 있고
성화되어야 할 과정과 소명을 감당해야 할 과정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미 믿었고 은혜를 받았지만 똑같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혼란을 겪고 있다면 그것으로 스스로를 질책하지는 마십시오. 빈 그물을 거두고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혜 한 번 받은 것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런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은혜, 또 새로운 은혜, 또 새 힘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들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분명 깨달았는데, 나 분명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왜 이런 삶이 매주 반복되지? 왜 내가 지금 수십 년째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지? 스스로 너무 질책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또 그런 빈 그물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에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반복적인 실패를 합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빌리자면 밤새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해봐도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빈 그물을 끌어 올릴 때 주님이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못 거두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이 정도 성과 거뒀다고 직장 상사한테는 조금 과장해서 보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되게 부자인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물 안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는 주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대략 한 100마리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지만 주님은 그게 72마리인지 13마리인지 한 마리인지 그것도 죽은 것인지 산 것인지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이 새어갈 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다고 하는 게 물고기를 다시 잡자 하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고생만 했지 잡는 것도 하나도 없으니 그들은 사실상 멘붕 상태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멘붕 상태에 저 멀리 한 100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꾸중하시려고 물으신 겁니까? 수치스럽게 하시려고 물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빈 그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사랑의 질문입니다. 그물에 한 마리도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없이 내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획을 얻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지요. 주님은 질책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질문입니다. 엄마, 오늘 시험 쳤어요. 너 몇 점 받았어? 할 때 어떤 어머니들은 요거 내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점수 안 받기만 해봐라. 요거 진짜 어떻게든 내가 이거 한번 야단쳐야 되겠다. 이거 안 그래도 요즘에 맨날 게을러가지고 공부도 안 하더니, 이런 의도로 질문하시는 엄마도 있으시죠? 혹시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그런 어머니 있으면 어머니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어머니. 왜 다 쳐다봐요, 어머니들을. 왜? 우리 교회 그런 어머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물어볼 수는 있죠.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보면 그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엄마가. 찬우, 엄마가 물어봤으면 좋겠어,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상관없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자유롭게 해석하시고. 주아, 시험 잘 봤는지 안 봤는지 엄마가 물어봤으면 좋겠어,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뭐, 그리고 안 그래도 뭐 좀 한두 개 틀려왔는데 이거 물어보면 안 그래도 좀 짜증나고 하는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근데 주님도 어쩌면 빈 그물을 끌어올린 제자들, 허망한 제자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아저씨라고 생각했을 거야. 어떤 아저씨가 많이 잡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이거 지금 오늘 완전 허탕 쳤는데, 좀 잡았습니까? 물고기 있습니까? 이러면 아이씨 진짜 좀 밤새도록 진짜 허탕 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의도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빈 그물입니다라는 그 고백에 주님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한 질문인 거예요. 찬우야, 오늘 시험 괜찮았어? 엄마 나 오늘 10문제 중에 3개나 틀려가지고 70점밖에 못 받았어요. 야, 너 내 닮았으면 그가 그 정도 아니고 80점, 90점 받았을 건데 라고 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찬우야, 아유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네. 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엄마가 좀 도와줄까? 아니면 어디 학원에라도 엄마가 좀 등록해 줄까? 이런 목적으로 질문하는 엄마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의도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아가 엄마가 몇 점 받았는지 안 물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잘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시험지 들고 이마에 붙이고 집에 들어올 거예요. 이마 붙이고. 근데 오늘 시험 쳤는데 말을 안 하면 엄마가 알아서 눈치껏 질문 안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죠. 때로는 우리는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한 모습, 좋은 모습, 거룩하게 산 모습, 착하게 산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지만 주님은 빈 그물로 찾아오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왜 낯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경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베드로의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을 다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심리는 어떤 심리가 있나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뭔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을 배신했던 기억은 다 치유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그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베드로가 아침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께 배신했던 기억들이 생각났사 할 정도로 주님을 배신했던 그 모습들을 제자들은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다면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처음 너희를 봤을 때 그 마음과 그 중간에 배신도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너희들을 지금 대하는 내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당연히 설레이죠. 그렇죠. 처음 봤을 때는 처음 본 사람하고는 나쁜 감정이 없잖아요. 처음 본 사람한테는 우리가 언제나 호의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다면 그 다음에 대할 때는 그 아픔과 상처가 반영되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상은.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처음 너희를 불렀을 때 그때 그 마음처럼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여전히 원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송함,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좌절감, 그들 가운데 있는 실패감을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내 경험, 내 스킬,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원리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떠올리도록, 너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걸 행동해야 그 삶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지, 말씀 없이 너의 경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그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살아가는 동안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해서는 나는 늘 빈 그물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물을 했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똑똑하고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던 요한,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말씀해 보시면 7절 봅시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이시라. 야, 요한은요 주님을 늘 사랑하는 제자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주님을 잘 분별해요. 주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옷을 두르고 바다로 갑자기 뛰어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주님을 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어떤 사람은 분별은 잘 못하는데 그냥 몸으로 떼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일단 그게 좋은 일을 하니 일단 몸으로 떼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둘 다 주님의 필요한 제자예요. 계속 요한복음은 재밌게요. 요한과 베드로를 계속 비교합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비교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더 낫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겠죠. 베드로는 요한이 없었다면 뛰어내릴 수 없었어요. 요한은 늘 분별만 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헌신 안 합니다. 요한은 잘. 베드로는 바로 몸으로 그냥 막 부딪혀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바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잠잠히 그물을 슬슬 끌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 요한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그냥 별로 티는 안 나는데 잠잠히 할 일을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다 필요한 것이겠죠. 주님은 너무나도 다른 제자들, 그러나 자기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며 실패와 막막함 속에 헤매이는 제자들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너희랑 지금 실패 많이 한 너희랑 생각하는 태도와 마음은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빈 그물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경험과 지혜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당신도 필요하다고, 당신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따뜻한 회복과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지펴 놓으셨습니다. 전 우리 이주평 집사님이 한 번씩 바베큐를 해주실 때 그렇게 그 인자한 모습이, 조용히 이렇게 불을 지피시고, 집사님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굽는 게 아닙니다. 야, 제가 이게 타이밍 장난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맛이 반감될 텐데, 제가 굽는 게 아니라, 이 불통 안에서 스스로 잘 구워지고 있고, 무슨 온도로요? 낮은 온도로요? 높은 온도로요? 저온으로 그렇게 하면, 이게 뭔가 이게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게 오늘 그냥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숯불을 탁 지펴놓고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세요. 그리고는 지금 잡은 생선들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는 이것은 틀림없이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려는 주님의 집밥 같은 아침 밥상이었다고 믿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거둔 것이 없어서 너무 크게 낙심하고
배만 고플 뿐 아니라 마음마저 참 가난해진 그 제자들을 따뜻한 떡과 물고기로 그렇게 위로하시려는 주님의 따뜻한 배려였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현실적으로 고난받고 삶의 결핍을 겪고 있을 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질병 고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현실적인 육신의 필요도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따뜻하게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숯불이라고 하는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대제사장 집 앞들에서 추우니까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와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자 나 저분 모른다.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가 바로 숯불 앞이었습니다.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 딱 2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지금 2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도 그 미안함과 죄송함은 다 지우지 못한 죄송함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너 그때 그랬었을 때 조금 서운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먹이시죠. 그 숯불을 볼 때 떠올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으시고 너덜너덜해진 베드로를 따뜻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베드로 안에 있는 죄송함과 그 안에 있는 영적 고뇌가 풀려지도록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이 아침 밥상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아침 밥상의 메뉴를 보면 떡과 물고기예요. 떡과 물고기가 등장했던 곳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장소도 디베랴 바닷가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단지 너희의 배를 불려주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성찬을 베푸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요한과 제자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단지 육신의 떡을 위하여 육신의 물고기를 나눠주는 삶을 넘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님은 그 사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제자를 맴돕니다. 은혜를 분명 받은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스펙타클한 변화가 없어 우리는 때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럴 실력이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거둔 것이 없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앞으로 어떤 원리로 살아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라고 다시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 주십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완전한 변화된 삶을 우린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시는 은혜와 매주 주시는 회복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매번 실수하지만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걸 아마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고 싶다면 한번 주님 뜻대로 안 살겠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다짐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좌절과 혼란 속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